건너 산, 강 건너 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게 되면 인생이 좀 괜찮아지고 좀 평안해지고 잘 될 것만 같고 그렇게 인생의 문제 앞에 신음하다가 그렇게 우여곡절 가운데 인생의 문제 하나가 풀어지고 나면 이제 좀 괜찮겠지 싶은 순간은 잠깐이고 또 다른 인생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서 또 그렇게 시름시름하면서 또 그렇게 애써 이겨가고 또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여지없이 들잖아요. 또 다시 또 힘겹게 진행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도 역시 그랬습니다. 자기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곧바로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저 여인이 내 아내일 수만 있다고 하냐,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큰 인생의 숙제를 가지고 7년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들을 기꺼이 내놓으면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힘썼던 야곱.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외삼촌 라반의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아닌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인과의 첫낙방을 보내고 또다시 7년의 계약을 맺으면서 둘째 아내로 이제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품습니다. 이제 이 여인하고 함께 살 수만 있으면 내 인생은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다시 그 인생 앞에 놓여진 문제는 자녀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자녀가 생기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제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던 야곱의 인생. 그러나 정작 사랑했던 여인으로부터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하는 그의 삶 속에 이 문제만 좀 해결되어지게 되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질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라헬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중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꿈에도 그리던 드디어 이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런 어떤 인생의 한 정점을 찍게 되게 되면서 그는 새로운 계획, 새로운 목표 하나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여기에서 머무를 일이 없고 내가 많은 가족을 이루기는 했으나 내가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 어찌할 거라고 하는 또 다시 새로운 문제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외삼촌 라반과 정식적인 이제 계약 하나를 맺음으로 이제 자기의 개인의 재산이 자기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재산을 만드는 일에 또 그렇게 6년여의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그렇게 재산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리고 재산도 많아졌지만 이제 또 다시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상황 앞에 놓여지게 되는데 그 많은 재산으로 말미암아서 처남들이 시기하기 시작하고 이제 장인이면서 외삼촌던 라반의 얼굴에 안색이 변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내가 이제는 떠나야 될 때가 됐다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고 또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면서 야곱의 인생이 진행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역시 어떤 순간에 정말 이 문제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 문제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날아갈 텐데 그런 어떤 이제 자신의 인생의 숙제와 같은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고 나면 이제 진짜 잘 살게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또 그 해결하신 그 자리에 도달해 보면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 또 내가 여전히 풀어가야 될 인생의 문제가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머무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향 땅을 떠나려고 하지만 또 만만치 않은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정리의 문제였습니다. 절대로 이 외삼촌 그냥 내보내주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가 했던 생각 하나는 이제 외삼촌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내가 급히 이 집을 떠남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형이 이제 외삼촌이 죽여가더라도 내가 도망갈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7일이 되던 날에 그는 결국 따라잡히고 맙니다. 정말 그 상황과 분위기로 한다고 하게 되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로 그 전날 밤에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너는 가부간에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울음장을 주심으로 이제 라반이 정말로 감정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이제 오히려 외삼촌 라반과의 정상적인 어떤 그런 관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꿈에도 그리던 자기의 고향을 20년 만에 돌아갔지만 또다시 이 야곱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20년 전에 자기가 저질렀던 일,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일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채로 있는 상황 속에서 20년 전 자기 집을 도망쳐 나오게 될 때 그때 형 에서의 분노가 얼마나 불같았던가 하는 것을 20년이 지났지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야곱. 분명하게 그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저 야곱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 에서의 분노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야곱은 정말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을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기만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고는 있지만 그 돌아간다라는 소식이 어느덧 이제 브엘세바에 있는 형 에서에게 들렸던지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아직 2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이 지나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인생의 문제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듯이 야곱의 문제도 그랬습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채로 그냥 도망쳐버렸던 그 일로 인해서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형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왔다고 하게 되면 군사 400명을 이끌 일이 없을 것인데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형이 400명의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사실은 이 형이 아직도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았음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형을 만나게 되게 되면 결국 나는 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이제 자기가 해왔던 대로 해왔던 그런 생각들을 동원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뭐니 해도 사람은 물질이 약하지 않나? 선물 받으면 좀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겠나? 그 많은 가축들 가운데서 이제 일부를 떼내고 그냥 한 번의 선물로는 부족하겠으니 두 대로 세 대로 나눠가면서 그렇게 자기 재산을 그렇게 형 앞에 바칠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세웁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20년 동안 고생해서 얻었던 그 모든 가축을 다 앞으로 보내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약복강에 남아있던 야곱은 한밤중이 되어져서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또 다른 생각 하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만 남겨놓고 나머지 가족들 4명의 부인과 11명의 자녀를 전부 다 약복강 건너편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모습으로 보건대 여차하면 그건 그렇게 다 보내고 나니 야곱만 홀로 남았습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혼자였던 것처럼 20년이 지나고 난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하게 되게 되면 인생은 결국 혼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 속에도 있듯이 야곱도 역시 그렇게 북적북적하니 함께했던 모든 가족을 약복강 건너편으로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또다시 홀로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고 맙니다. 신학자들은 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남겨졌던 그 밤이 야곱의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냈던 결정적인 밤이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 단계에서 또 다른 한 단계로 넘어가게 될 때는 우리가 예전의 모습만을 가지고서는 새로운 어떤 환경을 감당할 수가 없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될 때는 보다 새로워지고 보다 단단해지고 보다 성숙해진 한 사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단계를 넘어가는 것이 그냥 단계만 넘어가면 그냥 되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준비되지 못하는 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순식간에 이제 공경에 빠질 수 있는가 하는 것,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새로운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게 될 때 그 사람이 그 환경에 때로는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놓쳐버리는 인생의 불행한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단계에는 새로운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단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내면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강 나루터에서 야곱의 새로운 인생의 단계를 준비하시기 위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단계가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홀로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으니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아닌 홀로 남겨진 시간들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들과 종들을 먼저 보냈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야곱강 건너편으로 보냈으니 스스로 혼자 남겨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홀로 남았더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문을 살펴보면 그렇게 해석되어지지 않고 야곱이 홀로 남겨졌더니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원어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혼자 남은 것 같았는데 실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혼자 남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상황을 통해서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셨느냐? 하나님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혼자 남겨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상황을 조절하시고 조종하시고, 그래서 그가 홀로 남겨지는 상황 속에 있게 하셨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정직해집니다. 사람은 홀로 남겨졌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과의 모습을 또한 독대하게 하시는 그 장면의 시간들이 하나님은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때로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단계의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 앞에 준비되어지는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 그를 홀로 남겨놓으시고 또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데, 이 일에 있어서 스스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그와 같은 시간을 귀하게 여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사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둘러싸이는 그의 공생의 사역이었지만 그분은 그들과 헤어지는, 그리고 한밤이 되어지게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는 시간을 가졌던 그 장소는 감람산이었습니다. 그 감람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과 늘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던 누가는 그 예수님의 감람산에 오르는 그 모습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오르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 있는 그 시간을 또한 자주 했든지 그것은 예수님에게 습관처럼 보여지는 시간이었다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써야 될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이제 분명한 방향성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역시 홀로 있는 시간을 또한 허락하셨고 또한 주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있게 하시는 시간을 가질 때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놓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시는 일입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서 사실은 불가능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기어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남의 축복권을 기어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던 야곱, 비록 외삼촌에 의해서 속임바 되어졌지만 기어이 사랑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이제 맞이했던 야곱의 모습, 14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재산 하나 가지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스스로 살만한 재산을 만들어야 될까 생각했던 그 순간에 그는 기어이 많은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버릴 줄 알았던 그의 인생에 불가능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뭔가 이제는 됐다고 싶었던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내가 천한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장인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이제는 이 거대한 식솔들을 이끌고 재산을 이끌고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14년 동안 그렇게 모아놓았고 그렇게 만들어냈던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가족들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그가 형의 분노를 사그러뜨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가지고 있는 재산 2대, 3대로 나누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불안했고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했는지를 볼 수 있는 한 장면을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24절 후반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롭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불안하게 혼자 있는 그 밤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한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때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쳤을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형 에서가 보낸 자격이 아닌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그는 또다시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씨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아바크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 아바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원죄를 일으키며 있는 힘을 다해 격렬하게 싸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밤에 아무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는 그 밤에 그는 또다시 이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원죄를 일으키며 격렬하게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야곱과 나루터에서 씨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야곱에게 익숙해진 삶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는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먼지를 일으키며 격렬하게 싸우는 삶을 살았던 야곱.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기를 시작하더니 형을 이겨보겠다고 단팥죽을 만들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기어이 그렇게 자기 것으로 소원하는 것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형과도 씨름하고 아버지하고도 씨름하고 또 외삼촌 집으로 갔지만 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씨름하고 또 재산을 얻기 위해서 또 씨름하고
평생을 그렇게 치열하게 씨름하는 인생,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야곱강 나루터에서 또다시 씨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죽지 않기 위한 씨름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기어이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씨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처럼 그렇게 얻었던 것 같고 다 된 것 같았지만 하나도 남겨진 것이 없는 것 같은 인생,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름대로 몸부림을 그러나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왜 이 모습일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좌절과 탄식이 있는 인생의 순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수천 년 전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모습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밤에 죽지 않으려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32절의 표현으로는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그 사람이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허벅지, 이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이 어느 정도일까? 허벅지 위쪽에 있는, 구성경에서는 그걸 환도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흉표들에게 얘기하면 고관절 정도 되지 않을까? 고관절 안쪽에 있는 어떤 힘줄을 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31절에 보니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냥 쉬운 편으로 얘기하면 예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뛰어다닐 수 있었던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뛰지 못하는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지금까지 그 순간 그 밤을 지나기 전까지 야곱의 인생 속에 이제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그는 하면 된다고 외치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뤄냈던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뛰어다닐 수 없는 절름발이 인생,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특별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찌할 수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야곱강 나루터에서의 그 밤의 야곱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로든지 갈 수 있고 내가 하고자 그러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만만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지혜가 있고 대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야곱은 야곱강 나루터에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환도뼈의 힘줄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절게 되면서 내가 20년 동안 모아놨던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스스로 뛸 수 없는 모습이 되어져 버렸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능한 인생이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을 기초로 하나님은 새로운 단계를 향해 넘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두 때 세 때로 가축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전부 다 건너편으로 보내면서 그렇게 홀로 남겨진 것, 그것이 야곱이 한 최선이었습니다. 그 밤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듯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갈릴리 풍랑 속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과연 주님은 우리의 풍랑을 보고 계셨고 또한 우리의 힘겨움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깊은 밤 풍랑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은 그 주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천박한 순간에 찾아오심으로 내 인생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져주셨다. 25절을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기지 못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지 못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맞는 이야기 같습니까? 절대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 하나님을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게 될 때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빠 한번 해봐요 라고 합니다. 아빠 팔씨름 한번 해봐요. 아빠 씨름 한번 해봐요 합니다. 네. 지금 나름대로 힘이 있었다고 해서 힘이 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팔씨름을 내미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내가 너까지 또 한번 이겨버려야지. 근데 어떤 아버지들은 이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또 아내에게 또 핀자 뜯고 좀 져주지. 또 지고 나면 또 막 애가 엉엉 웁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옆에서 또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또 이 아내의 구사를 한번 또 듣게 되는 남자의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그 상황이 맞이하게 되면 져줍니다. 져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져준다는 얘기는 야곱의 힘을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몸부림을 치면서 씨름을 해보지만 야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상태인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져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딱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는 네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붙잡는 인생, 쫓아다니는 인생,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야. 무슨 의도 있을까요?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워낙에 야곱의 상태가 어떤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고 야곱의 힘의 정도가 어느 정도를 아시지만 스스로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다시 세우고자 하시고 격려하시고자 하셨고 다시 힘을 주어 일어서게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비록 절뚝발이 인생은 메어져 버렸지만 네가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나가게 될 때 네 인생에 이기지 못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에게 새겨주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시 우리의 힘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겨운 시간들 속에 우리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아시고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나 나아가야 될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가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계속되어져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경주의 시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감당해내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가능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몸부림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그냥 주어지는 것 없이 그렇게
먼지를 일으키며 격렬하게 씨름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었는가 싶으면 빠져버리고 이제 됐는가 싶으면 또다시 새로운 문제 앞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될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도울 리가 없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신 것을 고백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그러나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홀로 외로이 남겨졌을지라도 그 어두운 밤에 찾아오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야곱을 격려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이 시간도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 위에도 찾아오는 걸간 은혜가 있어서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분이엘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걸간 역사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이 성경 안에 그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동시에 경험하는 복 있는 인생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절.